예, 이제 도덕경 제1장 마지막으로 너무 길어서 다 줄이고 간단하게 시 하나 하고 결론만 하겠습니다. 이 용화 선사라고 유명하신 분이죠. 선사 중에서 도에 관한 도정이라고 그랬죠. 이 정자가 아주 중요한데요. 유정래아정 인지광생 할 때도 이 정이 있어야 종자가 내려온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정이 있어야 종자가 내려온다. 유정래아정 인지관생 이 말이죠. 무정이면 정이 없으면 종자도 없고 성이 없으면 남도 생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구절에서 유정래아정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성명상수의 명예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건데 이 선사들 지금 오조 홍인대사의 최상승가에도 정에 관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화성사의 도정을 노래한 읊은 시인데 요 구절은 개운화상 능언경의 송시에도 소요 태능 선사 개운화상이 올려놨어요. 이 시를. 인정이 농후하나 이 말이죠. 아주 짙고 두텁다는 거죠. 사람의 정이라는 게. 남녀 간의 애정의 사랑이 정이 얼마나 두터워요. 짙고. 그러니까는 인정이 어긋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은 아주 농후한데 도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이죠. 정에다가 도를 붙였으니까 요거는 미약하다 이 말이죠. 은미하다, 미약하다. 도가 인정을 이용하는 것을 세상이 어찌 알리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가 인정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활용을 해야 된다 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선도서적에서는 정례하 요 유자를 이걸 빼버리고 그냥 정례하종이라고 이렇게 써요. 정이 오면 아래에서 심는다 요 말이거든요.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이 있어야 종자가 내려온다. 요 중요하거든요. 요 종자가 불종자죠. 그래서 공연이 인정만 있고 도로서 씀이 없으면 이 말이죠. 도용함이 없으면 이 말이죠. 인정이 능이 때가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때가 기다 얼마나 많은 때가 있겠는가 그러죠. 호르몬이 다 쏟아지면 끝이니까 인정으로만 애정으로 해서 세속으로 살아가면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소모될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아주 중요해서 이건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세상 사람의 인정은 이 두텁다, 짙다는 거고요. 도의 정은 미약하다 이 말이죠. 진생진멸이라고 하는 티끌진자 이 속세의 티끌 세상에서 살고 또 거기서 멸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야흐로 죽었다가 다시 윤회에서 또 살고 그래서 윤회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인은 인도를 닦아서 요건 이어주는 거잖아요. 말 이어주리. 선도로 들어간다. 인도를 끝마치고 나서 선도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도로서 이 인정을 다스릴 어자잖아요. 다스리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 정이 도에 방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생구시하게 된다 요 말이거든요. 장생구시도 굉장히 이제 이게
용어로서 중요한 단어죠. 그 당년에 여조께서 여순양 지님께서 이제 집을 부인하고 집을 떠나서 수도할 때 이 말이죠. 간 길에 소료 인정. 간 길에 이렇게 살펴보면 인정이 적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집을 떠나서 식구들과 다 헤어져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히 1100년을 내려오면서 여조께서는 장생불사 해가지고 자제하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시대를 내려오면 시시각각 시시마다 때때마다 교묘하게 인연이 있는 일을 제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송시대 송이래로부터 누구를 제도했냐면 장백단 장자양진인 유해섬, 또 육자모, 이 육자모가 동파에 이분도 이제 여순양 그분을 한테 도를 배운 거잖아요. 전수 받으신 건데 이 육자모의 그 도덕경 일장도 제가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 유명한 장삼봉, 그 다음에 서파의 이소월의 그 도맥, 또 무불출. 무불이라는 것은 아님이 없다는 거죠. 나오지 않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공, 여순양의 그 문화로 자는부터, 보무서로부터 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도정을 크게 이용한 거라는 거죠. 이분들도 다. 그래서 도정이라고 하는 이 정자가 붙어서 이제 쌍수파라고 하는 음양파도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인정으로 능히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거죠. 도정을 해서 도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오조 홍인대사한테 그 육조연행 대사가 그 본체를 깨치고 나서 요 사구절에 그 시를 받았는데 그 유정내하종 인지과한생이 핵심적인 용어잖아요. 이게 명 닦는 명의 비밀이잖아요. 유정내하종이라는 게. 그래서 이 시는 좀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깊이요. 이른 안목이 아니면 선도책이고 조사 어록이 이제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잘. 그래서 이제 너무 길어서 다 줄이고 요 진전님의 총 결론을 이제 맺고 끝내려고 그래. 너무 길어서. 그래서 총 결론이거든요. 진전님이 도덕경 1장에 대한 총 결론은 뭐냐면 이 1장의 요령은 바로 뭐냐면 상무욕이 이관기묘고 상유욕이 이관기교라고 하는 요 네 구절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욕이라고 하는 건 욕망이 없다, 욕망이 끊어졌다, 없다. 이것은 무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기를 한 결과예요. 연기의 결과라는 거죠. 연기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을 수심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비워져야 그래야 집중도 되고 이제 그 미세한 세계를 감지할 수 있겠으니까 욕망이 끊어졌다는 건 연기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약을 캐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연기가. 그리고 무욕이야말로 약을 캐는 조건이다 이런 거죠. 이 약은 이제 불사약이 되는 거죠. 또 이것이 환단의 기초가 된다고 그랬어요. 단을 되돌아오게 하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무욕이. 그래서 몰류, 없다면, 이건 없을 때, 있는 것이 없으니까 없다. 이게 없다면 뭐가? 무욕적인 그 마음의 상태, 심경이 없다면 말이죠. 무욕이 안 됐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 체내에 몸 안의 선천지기가 이 말이에요. 몸 안의 선천지기가 곧 생불기래라는 거죠. 생에서 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무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지금 중요해요. 그리고 천지간에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선양 호연지기, 맹자가 말하는 호연의 원기를 캐서 진내 나에게 돌아오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다 물고 늘어진 거잖아요. 천지간에 있는 호연지기를 캐서 나에게 진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욕을 하게 되면 곧 마음이 고요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제 내면에 이 경계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계가 발생하면 어떤 경치가 발생하면 묘한 게 나타나는데 묘한 게 나타나면 즉 이것이 진과 합하는 것이다. 좀 말이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깊은 뜻이죠. 그래서 단지 있으면 뭐냐면 무욕적인 상태하에 내공의 경상, 내 쪽으로 공을 쌓은 그 경상이 있으면 무이라는 상태하에 상태가 전제 조건이 된 상태에서 내공의 상에 나타남이 있으면 비로소 이것이 참된 경치고 바른 경치고 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욕 상태하의 경상은 이 말이네요. 무욕이 아니고 유욕인 상태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 가능하다. 이것은 환상인 경치나 신식의 어떤 소식이 오는 경계고 이것은 내지 마장의 경계가 될 가능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은. 그리고 무욕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중국 산동에 어떤 단을 수련하는 사람이 문화는 높질 않아요. 교육은 받은 게 높지 않은데 그래서 몰류 없다는 거죠. 독과 다서 얼마간의 도에 관한 책도 읽어보질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은 아주 정성돼서 허다한 년 전에 허다한 년을 수도했다는 거죠. 앞서서 많은 세월을 앞서서 수도를 해가지고 능히 한번 정자하게 되면 6시간 내지 7시간을 이제 정절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마음 가운데 또한 몰류 없다는 거예요. 아주 많은 잡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욕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에 그는 관찰한다 이랬어요. 관찰해서 이른다 어디냐면 단전 가운데에 부단히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뭐냐면 어떤 거냐면 광의 구슬 같은 게 이제 생기하는 거,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제 느끼겠죠. 그러면 이 광의 빛나는 구슬이 그 색깔이 한결같지 않아서 어떨 때는 백색이 있고 어떨 때는 홍색이 있고 어떤 건 또 흑색이라는 거죠. 그 구슬이 이렇게 변화하는 게. 그래서 그는 각득 이제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각득이라는 것은 득은 이제 강조하는 말 같고요. 각득 해파라는 것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는 이렇게 좀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는 무서움을 좀 느꼈다는 거예요. 이런 백색이 나타나고 홍색이 나고 흑색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니까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곧 개시했다. 뭘 시작했냐면 자기 뚜을 이용해서 장차 이러한 물건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려고 이제 했다는 거죠. 마음을 써서. 그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지도해 줬다는 거죠. 그에게.
이러한 물건들은 요컨대 깨끗이 해서 다 제거를 해서 깨끗이 할 필요가 있다고 어떤 사람이 코치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는 곧 그런 것들이 한번 보게 되면 이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그 경치, 그런 보는 것이 출래하는 거, 경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곧 이용했다는 거죠. 아까 뜻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용의. 그게 뜻을 이용하는 게 그 후천의 의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가서 그걸 간섭을 해서 그걸 제거했다는 거죠. 배출을 한다. 그런 말이네요. 간우라고 하는 거. 간요네요. 방해하다, 교련시키다. 그런 거지. 그 후천의 뜻을 가서 그렇게 지금 교란하게 탁한 것들을 시키는 걸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몸과 마음에 크게 혼란이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실제로는 단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뭐 해야 할 뿐인데 있어야 될 뿐이다 이 말이죠. 무욕으로서 관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의를 이용해서 억지로 후천의 뜻을 둬가지고 그걸 배출하거나 뭔가 의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무욕으로서 여기 나오잖아요. 항상 무욕일 때는 그 묘를 관해기만 해라 그랬잖아요. 뜻을 이용해서 배출하려고 막 기운으로 조작을 안 하고 무욕으로 관하는 것만 있으면 이 말이에요. 비로소 능히 체회도 체험에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현묘한 것이 이르는 걸 체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사가 이 수행하는 사람이 정자를 아까 6, 7시계시 했잖아요. 6시간 7시 공부해서 깊어진 후에는 체내 몸 안에서 이런 공경이 출현하게 되잖아요. 체내에서 출현하는 일이 공부를 해서 나타난 그 경계는 불론 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거짓, 환이든지 참이든지 논하지 않고 모두 관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뭐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환이냐 거짓이냐 하지 말고 그냥 일어난 경계를 관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건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신과 기가 서로 합해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 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근데 가히 애석하게도 이 사람은 지금 이 선동에 사는 이 사람은 그런 걸 모르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래 뒤에 나를 향하여 가르침을 청했다는 거죠.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고촉 알려줬다는 거죠. 그에게 구결을 알려줬는데 곧 이것이 뭐냐면 도덕경 가운데 상무욕이 이관기묘, 상유욕이 이관기교라고 하는 그 구결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제 핵석에 마땅히 잡념이 있을 때에는 요컨대 단전을 지키거나 단중을 지키거나 인당을 지키거나 백회를 지키거나 아니면 협척의 등의 그 구멍을 지켜도 또한 가히 그를 지키거나 가히 허무한 규를 지켜서 이건 육체적인 건데 그런 거 아닌 허무한 규를 지켜서 사유사무한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신과 기의 그 신령스러운 빛이 그 이루어진 소송된 규를 그 관하는 이것을 지킨다 그랬네요. 이거 또한 괜찮다는 거죠. 저기 허무지규를 지켜도 괜찮다는데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 같은 신기의 영광이 그
이루어진 그 규, 이루어진 소는 이게 대상이니까 이루어진 그 규를 지켜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찰묘예요. 묘를 관찰하는 것으로 것이고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 정신을 그쪽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엉기게 집중한다는 거죠. 이게 이 어떤 상이 나타난 거를 관한다는 것은 이 신이잖아요. 눈의 빛이 그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이 그 현상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1장 도덕경 1장에 대해서 나의 총 결론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다. 진저님이 관수 찰묘한다 이랬어요. 지켜서 관에서 지키고 또 묘를 살핀다 이 말이네요. 관을 지키고 묘를 살핀다. 그리고 약을 캐고 또 단을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인데요. 만약에 관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않으면 당신은 여하 어떻게 약을 캐고 단을 돌아오게 할 수 있냐, 환단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는 관자고 하나는 숫자다, 지킬 숫자다. 곧 이것이 정공의 요령이다. 제 있다 이거죠. 원시천전 설생천득 득도진경이라는 책인데 원시천전 설생천득도진경이라는 그 책 가운데서 말하기를 능히 모든 그 세속의 인연을 다 버리고 많은 인연을 버리고 영원히 그 물들려서 붙어 있는 걸 다 번뇌업을 다 제거해서 외상이 불입하고 밖에 있는 모든 상을 보되 그게 내 마음속에 와서 머물지 않게 받아들이질 않고 또 안에서 상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념 가운데에서 바른 염 가운데에서 뭘 얻게 되냐면 오장이 청량해짐을 얻고 육부가 조진해짐을 조태해짐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오장 육부가 다 이제 편안해짐을 얻게 되고 360 골절의 그 사이에 있는 모두 끼어 있는 그 장애 또 10악의 그 업 180 번뇌지 업 모든 중생의 모든 고통의 그 죄의 근원 이것이 모두 다 재탕한다는 거죠. 삶아져서 다 제거된다는 거죠. 곧 이끈다는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태화의 진기를 끌어잡아 당겨서 그 몸의 상단, 중단, 하단전을 그 태화진기로 주입시켜 윤택하게 해서 오장육부와 신정과 오장육부를 다 윤택하게 한다는 거죠. 태화진기를 모아서. 그래서 신목으로 내면을 살피고 그 진기가 이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청정한 광명이 허하고 백한 데서 환하게 이제 비친다는 거죠. 허백이 청정한 광명과 허백이 환하게 비친다 이 말이에요. 묘묘 명명한 하서 안팎으로 내외로 아무 일도 없고 혼혼묵묵하여 바로 무의의 경계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관기묘하는 절묘한 그 사조다 그랬네요. 절묘하게 묘사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 결론이 아주 그 앞서의 모든 그 1장에 그 표현한 걸 아주 핵심적으로 몰아서 이렇게 결론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도하는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일단 진저님이
그 한 도덕경 1장은 너무 길어서 지금 많은 부분을 줄여서 이걸로 끝내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또 소요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